선녀와 나무꾼. 여러분, 이런 말 참 많이 듣고 살아오셨지요.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도 사람이 욕심을 보태고 두려움을 얹어버리면 그 인연이 조용히 금이 간다는 거 세월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사랑이 오면 그것만으로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지요. 그 사람만 있으면 평생이 든든할 줄 알고 내가 붙잡고만 있으면 절대 떠나지 않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인생을 몇 곡에 넘고 이별도 겪어보고 후회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 마음은 강물 같아서 막는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걸요. 억지로 가두면 언젠가는 둑이 터진다는 걸 말입니다. 옛날 옛적 산이 겹겹이 둘러싼 깊은 골짜기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안개가 논둑을 타고 스르르 흘러내렸고 해가 떠오르면 산새들이 일제히 지저귀었습니다. 저녁이면 뻐꾸기 소리가 길게 울어 퍼지고 장작 타는 냄새가 마을을 감싸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초가집 한 채가 전부였지요. 방 한 칸, 부엌 한 칸.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문풍지가 파르르 떨렸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양동이를 여기저기 받쳐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팔뚝 믿고 사는 거지 뭐. 그 말은 허세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는 주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누군가 원망하지 않고 하루를 버티기 위한 말이었지요. 새벽 닭이 울기 전 아직 동이 트기 전이면 그는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게를 둘러매고 산길을 오를 때면 발밑에서 자갈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이슬에 젖은 풀잎이 바짓단을 적셔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끼질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툭툭툭.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리면 산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하루였고 그의 생계였고 그의 외로움이었습니다. 말을 걸 사람도 웃으며 맞아줄 사람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이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멎은 듯했고 새소리도 잠잠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급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헉, 헉,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였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달려왔습니다. 뒤에는 사냥꾼이 활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나무꾼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무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화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망울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나무 더미를 벌려 사슴을 숨겨 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냥꾼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이 근처로 사슴 못 봤어? 나무꾼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사냥꾼은 한참을 둘러보다가 결국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슴은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오늘 밤 산 위 폭포로 가보십시오.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옵니다. 그 인연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 말만 남기고 사슴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어야 할지 잊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날 밤 그는 결국 폭포로 향했습니다. 달이 둥실 떠 있었고 폭포 물소리는 은쟁반 굴러가듯 맑게 울렸습니다. 바위 뒤에 숨은 채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데 정말로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그 위에서 고운 선녀들이 하나둘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날개옷을 벗어 바위 위에 곱게 접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결이 반짝이며 달빛을 튕겨냈습니다. 웃음소리는 맑았고 그 모습은 세상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무꾼의 마음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사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갈등했습니다. 이건 속이는 일이다. 하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지도 모른다. 외로움이 그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결국 그는 막내 선녀의 날개옷을 숨겼습니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늘로 돌아가려 했지만 막내 선녀는 옷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옷이 없어요. 울음 섞인 목소리가 폭포에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남긴 채 떠났고 막내만 남았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나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숨겼습니다. 해치려는 뜻은 없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선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선녀는 아궁이에 불 지피는 것도 서툴렀고 된장 냄새에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나무꾼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산에 올랐고 선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봄이면 들꽃을 꺾어 아이 손에 쥐어주고 여름이면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웃었습니다. 가을이면 감을 따서 셋이 나눠 먹었고 겨울이면 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달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고향이 부모가 자매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나무꾼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혹시라도 떠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다락에서 반짝이는 날개옷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선녀는 그 옷을 끌어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하늘 사람입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운명이었습니다. 결국 선녀는 아이들을 안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후 사슴의 도움으로 하늘에 올라가 가족을 잠시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닭이 3번 울기 전에 돌아오지 못해 다시 떨어졌다는 말도 있고 영영 만나지 못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설은 그렇게 여러 갈래로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오래전에 내려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 믿음 없는 시작은 언젠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고맙다고 오래 함께하자고. 괜히 쑥스럽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하늘의 날개옷보다 더 귀한 선물일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